오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서 참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건대 이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도 닮아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 삶의 경주도 있을 터인데 이 믿음의 경주는 조금 다른 특별함을 갖습니다. 이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달리는 시합일 텐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경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죠. 이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것인데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이 이 호흡이나 체력이나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또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 많은 내용을 1절에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절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모두 받아서 이제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연결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본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하게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을 빌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대표로 또 모세까지 계속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구약의 인물들을 보건대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가 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믿음 생활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겠구나,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표현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허다한 증인이라는 것은 그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동일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이 그러하죠. 그랬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현재 히브리서 책을 받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12장에 이제 써내려 가고 있는 거죠.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면 11장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11장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이 신약과 또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과 동일할 텐데, 그 믿음과 상황은 동일하지만 또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지만 조금 더 나은 상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실체도 믿기 더 어려울 거고, 또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구약과 비교하건대 더 나은, 같은 상황이지만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산자들,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믿음의 표본들도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간 히브리서를 접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구약의 믿음의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 바로 들어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겠죠.
사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보다 신약을 넘어서 성경 완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고 계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도 많고, 또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서 교회와 또 신앙이 꽃피운 나라입니다. 더없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은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오늘날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감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전쟁과 핍박과 궁핍함 가운데 나라와 또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바빴던 시대를 넘어서 어찌 보면 오늘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믿음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과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성취된 언약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 보건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믿음으로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살아갔는데, 하물며 신약의 성도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실체도 보았는데 왜 흔들리고 있냐?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풍요한 시대를 맞이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로서 성경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견뎌서 살아보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들에겐 구약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죠?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격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현재 몸에 지니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실용주의 시대라 격식을 차리는 옷도 좋지만 실용적인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보면 더 경량화되고 더 가벼워지고 소재도 더 좋아지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현재 갖고 있던, 입고 있던 옷이 매우 불편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신앙의 경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로 라인에 서서 들어와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너무나도 불편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무겁게 붙어 있는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주에 이 죄가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으로 나아갈수록 더 실용적인 옷을 추구하듯이,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편한 게 최고야, 편한 옷이 최고지,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경주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내려놓아야 믿음의 경주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덕지덕지 죄를 끌어안고 경주하려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경주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일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버려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몰랐던 죄들이 이제 방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할 때 믿음 생활에 이 죄가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편안하고 위로가 있는 신앙생활은 하루라도 빨리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거운 짐, 무거운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겁게 갖고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고민들, 신앙의 고민들, 자녀의 고민, 가정과 사업의 고민들, 이 너무 많은 고민들을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은 더 커져만 가죠. 여러분, 내가 고민할수록 불안이 해결되면 많은 고민을 하라고 권면하겠지만, 걱정과 근심과 고민은 키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근심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만 할 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내어버리고 네가 할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까? 해결되지도 않을 고민들을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뭐 가정의 고민, 신앙의 고민,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근심 걱정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할 시간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삶의 개인적인 고민들로만 너무나도 많이 채워져 가는 것이죠. 심지어 나아가 전국노래자랑 MC 바뀐 것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막 세상 일에 복잡한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을 하루속히 버려야 믿음의 경주가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녀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붙들고 내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는 죄죠. 이것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많은 죄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얽매이는 죄들은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죄는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그랬잖아.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죄를 져놓고 그 이유는 상대의 잘못, 상황의 잘못, 심지어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얽매이는 죄, 계속 넘어지는 죄를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속 얽매여지는 죄는요, 제가 대부분의 이 얽매여지는 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질질 끌면서 오늘은 안 되지, 오늘은 이런 어쩔 수 없었잖아, 내일은 또 어쩔 수 없었고, 이런 얽매이는 속에서 계속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단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고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결단이 없어서 이 얽매이는 죄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성향들, 환경들, 상처들, 여러분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자기 합리화는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다 내 위주의 생각으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고 말씀과 하나님에 비춰서 내 깊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찔릴 때는요, 말씀 그대로, 찔리는 그대로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근심과 생각을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찔렸으면 찔린 그대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주를 하기 위해 또 어떤 권면을 하나요? 1절에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주체적인 얘기는 바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경주는 원어에 보니까 이 싸움에 가까운, 그러니까 경주도 뭐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주가 이 싸움에 가까운 경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싸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경주를 이기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왜 인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인생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도 좀 이기고 승리하고, 좀 내가 성공하면 믿음의 경주 승리했다고 표현할 법한데,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주는 싸워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잘된 일로 승리했다고 자꾸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를 다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된 것은 무조건 승리고 못된 것은 저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는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바람이 부나 흥하나 부하나 못되나 자리를 지키는, 인내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인내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세의 자리도 여러분, 내일 하루 남았는데 어차피 5일 못 지킨 거 하루 지켜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장로님의 권면을 깊게 새겨 들으면서 내일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리 지키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리 지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지켜가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할 때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나 예배를 지키려고 결단했으면 그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피곤한 몸도 다시 일으켜야 하고, 때로는 물질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기고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그림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땅을 지키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자리를 굳건히 서서 지키지 않으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면 땅을 점령당하죠. 굳건히 서서 있는 게 병사들이 가만히 있나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히 서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은 버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버티기만 하는 것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을 이어갑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께서는 믿음의 주요,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기 하고 힘들고 때로는 신앙의 싸움이 외롭게 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주관자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주권자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로 버티고 서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자리를 지켜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인내로 경주를 버티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해보지만 참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쳐다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선을 고정해서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 버티시면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결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나 결국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저도 이제 특세를 잘 참여하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저는 이제 뭐 단에도 있지만 방송실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전에 평생의 특세를 계속 해오면서 한 번 제가 지각한 적이 있거든요. 늦게 일어나서 지각이라고 좀 좋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축도 끝나고 왔습니다. 양심상 이제 다 끝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다 끝나고 오는 게 덕이 안 될까? 그래도 가야지 이러고 다 끝나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항상 특세한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덕이 안 될까 봐. 그래서 매우 긴장한 상태로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3시 반쯤에 나옵니다. 3시 반쯤에 나오면 이제 자막 섬기는 자매를 한 명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태워오고, 그러니까 저 혼자도 아니고 자매도 태워야 되니까 그 자매의 예배 자리도 지키는 게 제 몫이잖아요. 제가 안 가면 그 자매도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담 속에서 관리를 잘해서 잠도 일찍 자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에 여전히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씻고 나왔는데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불안하죠. 그래서 수요일이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한 5분 동안 계속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계속 시동을 걸어보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대책이, 저도 머리가 하얘지니까 알아서 가라. 알아서 가라.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시동 건데 안 돼서 이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불안한 것은 배터리 방전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 뭔가 좀 느낌이.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안 고쳐질 것 같은 마음에 일단 보험회사 전화해서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시켜서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 더 걸어보는데 중간에 한 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출동을 취소하고 바로 자매한테 걸어서 시동이 걸렸다. 내가 갈게, 기다려라. 근데 이제 그 중간에도 막 부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근데 부목사님 이미 교회고 막 안 됐나 봐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다시 시동이 걸려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별로 지체되지 않아서 태워가면 이제 예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동탄역이거든요. 동탄역에서 자매를 태웠는데 그 앞에 제 만나는 장소가 있거든요, 자매요. 근데 그 앞에 아무도 없어요, 새벽이니까. 근데 그 앞에 차 하나가 비상등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면 4시가 안 됐으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저분도 뭔가 다른 교회 특세를 드리는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면서 혹시 몰라서 자매한테 저 앞차가 누구야?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아는 거예요, 누군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송이 있어서 그 권사님 다른 분을 태우려고 그 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못 갔으면 그럼 저분 차 타고 왔으면 됐겠네? 맞다는 거예요. 인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 갔으면 저 그 차
타도 될까 했는데 안 돼 이러시지 않겠죠. 권사님이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잠도 일찍 잤지만 시동 한 번 안 걸려서 교회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날 딱 특송인 권사님을 그 정류장에 보내셔서, 물론 그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내셔서 내가 어려움 당해도 자매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 권사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비상등을 켜고 있는 그 차량이 천사의 그 불빛처럼 깜빡깜빡.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자리를 지키는 것,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열심으로 버텨보지만 안 될 때도 주님은 도우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 밤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과 이단의 수군거림과 또 사회와 직장에서 수많은 유혹의 바람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견고히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만 읽고 마치죠. 2절 끝에 보시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가 탁월하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드냐면 그 뒤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앙의 경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경주를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 원리가 뭐였냐면 자기 앞에 올 기쁨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버티고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하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기쁘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버티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치와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그 앞에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이 절에서 나오는 그 앞의 기쁨을 위한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는 자리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받을 수 있죠? 성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받을 수 있죠. 죄인이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십자가로 인해서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그 십자가 고통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도 장차 그리스도 신랑을 만날 그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쁨을 내다보지 않고 현재 나의 기쁨만 생각하다가 신앙에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영원히 우리를 향한 짝사랑만 하시다 하나님 품에 가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분의 원리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으로 묵묵히 그 경주를 참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쁨,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